오늘의 요한복음 35번째 시간, 나는 아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결박한 성전 경비대는 로마 군대와 함께 곧장 안나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12절부터 오늘 14절이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신문이 시작된 겁니다. 종교적 신문이. 자, 그런데 분명 13절과 14절은요,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야바. 그런데 체포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안나스인 거예요. 가야바에게 가야 되는데 안나스에게로 갔다는 거죠. 이 안나스가 누구인가? 그는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퀴리니우스에 의해서 주후 6년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요, 주후 15년에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었던 그라투스에 의해 경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죠. 본래 율법으로는요, 대제사장직은 이 종신직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계속 대제사장은 계속 대제사장인 거예요. 하지만 한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했던 로마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또 자기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직으로 자주 교체했다는 거죠. 계속 두는 게 아니라 교체를 했어요. 자, 하지만 안나스의 이 대제사장 자리는요, 그의 5명의 아들들에게 계승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위인 가야바에게까지 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힘이, 권력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서 계승을 시켰는데, 로마 정부가 교체를 시켰는데, 그 교체를 시킨 대상들이 다 안나스의 5 아들 돌아가면서, 그러다가 지금은 사위에게 왔다.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안나스는요,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이 부패 구조의 수장이었던 거죠. 은밀히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에게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소를 꾸미기 위한 예비 신문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15절은요, 그 신문 현장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라왔다고 증언을 해줘요. 15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요,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2 제자는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한 제자의 이름은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은 이 제자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요,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자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요한이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다. 자,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요한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 이거 되게 의외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냥 갈릴리 어부였는데. 자, 하지만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갈릴리에서도요, 배와 품꾼들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예요. 이 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지역의 유지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관계가 이 집안과 형성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베드로는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문 밖에 서서 기다려야 됐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는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6절이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분명 대제사장의 집은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먼저 들어가 있었던 요한이 다시 나와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요한의 연줄로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백이 돼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요,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는 정보 같아요.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이게 뭐가 중요해요? 베드로는 못 들어갔는데 요한이 나와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 줬다. 우리가 몰라도요, 크게 상관이 없는 정보를 요한은 굳이 밝히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단 한 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봐야겠죠. 요한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물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대제사장과의 친분과 같은 제자지만 레벨이 다르다는 이것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아주 후리하게 들어갔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랑 레벨이 달라서 내가 데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이 집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요한은요, 베드로의 그 실패에 자신의 과오도 있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죠? 요한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베드로의 실패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요한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요한은 그걸 지금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는 베드로만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도 있고 나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도와준 요한에게 굉장히 고마워하며 들어갔을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문 지키는 여종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베드로에게 던져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기서 이 여종은요, 위협적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뭐 한 주영이 정도 됐을까요? 그런 여자아이였단 말이죠. 이 상황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어요. 예수님 제자예요, 요한도. 그리고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예요. 지금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을 해주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말해주고 데리고 들어와요. 이 여종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걸 알아요. 알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요한이 데리고 들어오는 베드로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적대적 질문이 아니었다고요. 당신 예수 제자죠? 이게 아니래. 여자 어린 아이라니까요. 요한이 제자인 걸 알아요. 요한과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요한이 데리고 들어오니까 아,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 맞죠? 물어본 거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그것도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의 제자와 함께 들어오는 제자에게 이 여종이 적대적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질문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겁니다. 그냥 그 질문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었던 그 베드로 어디 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부인하며 도망치듯 뜰 안으로 들어온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모여 불 쬐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과 섞여 자연스럽게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18절이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체포되신 때는 6월절 전날이에요. 이게 시기로 따져보면 3, 4월입니다. 봄이에요, 봄. 하지만 해발 800m였던 예루살렘의 밤은 싸늘했죠. 높으니까.
자, 그래서 다들 불을 쬐고 있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추웠어요. 그래서 불을 쬐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자신을 숨기기 위함이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면 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발 저린 거거든요. 지금 부인해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추운 밤에 혼자 이런 불에서 자기가 떨어져 있으면 더 눈에 띌 거 아니에요. 추워서 다 불 쬐고 있는데 나만 저기가 있으면 다 거길 보겠죠. 저 사람 뭐지? 그래서 무리 중에 자신을 숨긴 겁니다. 자, 19절부터는요 다시 안나스의 신문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앵글이 이 사람으로 갔다가 또 그 시간에 저 사람에게도 가잖아요. 같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다시 안나스의 신문으로 가요. 19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부당한 신문을 당하고 계셨어요. 안나스가 가장 먼저 물어본 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제자들에 대해 물은 것은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겠죠. 도대체 당신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어본 건 뭐겠어요? 그 가르침을 듣고 꼬투리가 잡을 만한 게 있으면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이 추종자들의 싹을 다 자르고 싶었기도 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 대한 답은 함구하세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가르침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자신은 언제나 숨어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고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쳤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면 그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성전에서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잖아요. 들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묻지 말고 궁금하면 물어봐라. 많다는 거죠. 내 제자들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말했는지 들은 사람이 많다. 겟세마네에서도요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예수님은 이 신문 과정에서도 제자들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늘 당당히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어요. 오히려 은밀했던 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은밀했어요. 뒤에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은밀했던 건 그대들이었다고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 가지 의문.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물었어요. 그 자리에는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누가 있었죠? 요한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저기서 불 쬐고 있었겠죠. 근데 요한은 아는 사이예요. 아마 가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요한이 침묵했을까? 지금 이 신문을 받으실 때 왜 요한은 중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자유롭게 이 대제사장의 집을 드나들 수 있는 관계였음에도 말이에요. 왜 요한은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닙니다. 도망만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 이것만 부인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체포되실 때 도망친 것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침묵도 부인이라는 거예요. 침묵도. 요한은 침묵했어요.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는 침묵했어요. 자, 대제사장 앞에서의 예수님의 이 당당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경비병 하나가 그냥 종이에요, 종. 아무것도 아닌 종 하나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며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쳤는데요. 이 뺨이 손바닥으로 친 것도 아니에요. 손등으로 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입니까? 손등으로 사람을 탁 치는 거죠. 뺨을. 이 모욕적인 행위, 우리를 위해 감내하신 수치와 모욕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내하신 거예요. 자, 뺨을 맞으신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뭐예요? 내가 잘못 말하였다면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무례하게 신문하고 폭력을 일삼는 걸 예수님이 지금 꼬집으시는 거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당당히 맞서세요. 왜?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신문은 십자가로 향하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에 물러서지 않으시는 거죠. 당당하게 뭘 말하든 다 시인하시며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당당함에 압도가 되었을까요?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혐의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안나스가 아무리 해봐도 혐의가 없어요. 이 안나스가 누굽니까? 그는요, 당시에 가장 노련한 대제사장이에요. 오랜 경험과 경륜. 왜 그에게 제일 먼저 보냈겠냐고요, 예수님. 그러면 없는 죄목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보낸 거예요. 가면 분명히 안나스는 그 예수의 죄를 집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안나스조차도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요. 안나스는 이제 현직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의 사위 가야바에게 신문을 넘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결코 예수님의 패배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져서 지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요, 모든 신문마다 다 이기세요. 죄가 없으시니까. 혐의가 없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로 또 다시 돌아가요. 앵글이 다시 또 베드로에서 신문으로, 다시 신문에서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예수님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당당히 예비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인 신문을 앞두고 바로 계신 그때에 베드로도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도 신문을 받고 있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는 불을 쬐며 예수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까는 요종이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여러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여종, 어린 아이도 물어봤고요. 불을 쬐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거 뭘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인식되어 있잖아요.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다. 뭐 이런 거죠.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인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시죠? 왜 여기서 아닌데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제자인 걸 다 알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제자죠? 아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는 정말 제자였다니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이번에도요, 나는 아니라 또 예수님을 부인해요. 어떤 위협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원어로 봐도요, 여기에 어떤 위협이 없어요. 어떤 적대적인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괘씸했을까요? 한 사람이 베드로를 코너로 몰아버려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를, 그리고 그 베드로가 말고에게 한 짓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고의 친척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불 쬐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받고 베드로가 한 짓을 그 당한 사람의 친척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올 때부터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 자기만 혼자 뭐 은밀하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다 제자가 왔네,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를 체포하거나 고발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 쬐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같이. 적어도 지금 제자들은 체포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인하신 게 뭐였죠?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걸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계속 뭐라 그러셨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제자들은 보호하셨다고요. 내가 그니까 나는 잡아가고 이들은 건들지 마라, 이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요, 체포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체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잡으려고 했다면요, 군대와 경비대가 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가요? 여러분, 군대가 왔는데, 그때 경비대가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갑니까? 잡으려고 했으면 다 잡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임에도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한 거예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베드로는 어떤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27절은요,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고 증언합니다. 닭이 울었다. 자, 사실 새벽의 닭 울음소리는요, 새벽마다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소리입니다. 새벽마다 닭이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새벽에 닭이 우는 거. 일부 예배 때 이동복 집사님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이동복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왜 물어보는지를 알겠죠. 영광. 예.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젠 집에 닭이 없어서. 닭이 있었을 때 어때요? 새벽에 울어야 안 울어야 돼요? 운대요. 아마 송아림 집사님도 들어봤겠죠? 그 닭 울음소리. 새벽에 되면 닭은 울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을 해서 운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부인을 기다렸다가 운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새벽에 닭은 울어요. 분명한 건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던 그 누구에게도 이 닭 울음소리는 특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새벽이니까 닭이 우는 거죠. 근데 어떤 또 설교자들은 이거를 또 탁 잡아가지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거를 꽂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까지 닭이 참았습니다. 닭이 참다가 3번을 부인할 때 꼭 끼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닭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설교예요. 무슨 닭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를 기다려요. 울고 싶은데. 닭은 그냥 본능적으로 운 거예요, 새벽에. 자, 근데 모두에게는 그냥 닭 울음소리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특별했죠, 이 닭 울음소리.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아셨어요. 그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주를 위해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셨어요. 십자가는요, 그런 인간의 어떤 의지나 용기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은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아셔요. 베드로는 인정을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 고백
못 지킬 텐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실패의 밤을 만났을 때 절망하지 않도록, 베드로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알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체포되신 그날 밤 새벽에 닭이 울은 거예요. 체포되신 그날 밤 이제 새벽이 됐을 때 닭이 울은 거예요. 바로 그 닭이 울기 전에 그 짧은 시간, 이거 길지 않은 시간 아닙니까? 체포되시고 그 밤에 체포되셨잖아요. 그 밤에 이제 새벽이 됐을 때 닭이 울었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결의에 찬 고백을 했지만, 아니 베드로야, 너는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닭 울음소리가요, 그렇다면 베드로에게는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리지 않았겠어요?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거든요. 베드로야, 괜찮다.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도, 너무 실망하지도,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다시 일어나거라.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아, 주님이 아셨구나. 내가 이렇게 실패할 걸 아셨구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의 증언은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회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일 후에 수년 동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약 올리려고, 그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려고요, 베드로만 지나가면 전부 다 여기저기서 꼭 끼워 했대요. 이게 전설로 내려와요. 얼마나 수치 주려고. 너 그런 사람이잖아. 꼭 끼워. 하지만요, 그때마다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진하게 새겨지지 않았겠어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이미 다 아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더 새겨졌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을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시인하고 계시고 베드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니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시인하셨어요. 안나스 앞에 가서도, 가야바 앞에 가서도, 빌라도 앞에 가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그니라고 시인하십니다. 변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니라. 내가 했다. 내가 말했다. 그게 나다. 계속 시인하신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임을 계속해서 부인해요.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 어떤 위협도 하지 않은 어린 여종과, 어떤 위협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위협도 하지 않은 말고의 친척 앞에서 말이에요. 누군가가 칼을 들이면서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를 고발하면서 물은 것도 아닌데 나는 아니라. 왜요? 용기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용기만큼은 여기 우리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와 경비대가 왔을 때 예수님 지키겠다고 그 단도의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른 사람이에요. 용기가 있단 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그가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라고 생각한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한 메시아라고 여겨졌었던 그 예수님이 체포가 되셔서 힘없이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에 베드로가 실망한 거예요. 뭔가 하겠지, 뭔가 보여주시겠지.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신문만 당하시는 거죠. 내 기대와 내 원함에 충족되지 않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당당히 맞서고 계신데도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 당당하게 맞서고 계신데 그의 제자는 저기서 계속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는 아니라.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물어요.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나는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요, 범상치 않았던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니 못해도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그를 추앙했단 말이죠. 내가 그니라 한마디면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모세냐? 내가 그니라 했으면 그의 인생은 정말 역전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당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그에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은 그분의 제자, 아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종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난 그만큼 낮고, 그분에게 나는 낮고 천한 종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당신도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맞죠? 이 가장 영예로운 질문 앞에, 가장 이 영광스러운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 라고 답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 크리스천이시죠? 당신 그리스도인이시죠? 저는 제가 누군가 지나가다 만나는데 저랑 몇 마디 하더니 목사님이시죠? 저는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요. 나랑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어머 선생님 크리스천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나는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이십니까? 무엇라 대답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감정과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며 숨기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아니라. 한 주간도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부인하며 누구로 따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며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